참 감사하네요. 그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림이 좀 다른 느낌이 또 드네요. 사람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어 하여튼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견이 들어가고 자꾸 내 주장과 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흘러가고 열어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쉽고 또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분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내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대적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그 기독권자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나름 존경을 받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이상하게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참 이상했나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적하고 전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자들이 그냥 주님 앞에서 버려진 자들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딱 이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로 딱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건 분명하게 그 사단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집니다. 몸뚱아리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은 함도 얘기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땅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죽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이제는 성령이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을 때는 죽었다 깨도 열매 맺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가 있다면 죄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 속에 가장 상위 개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되어졌을 때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져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림자 앞만 바꾸려고 해도 그림자가 안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림자는 움직여지고 이 세상의 현상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본체가 움직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 거죠.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중독도 그것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수많은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원인 제공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죽고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치유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모든 치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니까 자꾸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고 포도나무 가지 되려고 하는데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믿을 때 이미 되어진 존재입니다. 이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진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려고 뭘 하는 그 행위는 속임인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이미 속임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을 때에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은요. 믿을 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을 때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는 끊임없이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하려고. 내가.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밖에는 못해요. 계속 뺑뺑 돌면서 그 고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8장으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래서 8장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이제 듣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이 믿음 생활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따르지 못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예요.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라도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세상은요. 뭐 얼마나
얼마나 쏟아져 나온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의 소리는요. 그냥 듣기 싫어도 막 풍부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세상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제 마지막 말세 때 보면요.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해 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의 이 믿음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이 영의 생활을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지 못하면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정결한 처녀를 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느냐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혼동을 주고 복잡한 마음을 주고 여전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존재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 일이 이제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의 첫 번째 그 하와와 뱀의 이 대화들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읽을게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했죠. 아마 아담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하와에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담이 좀 강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만지지 말라 그런 말이 없죠. 그죠? 그냥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와의 생각과 하와의 의견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하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자기의 것으로 삼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았는데 어느 정도로 삼았냐니까 이 정도예요. 그거 만지지도 말아 했는데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건드렸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근데 잘못 만졌다가 잘못 먹었다는 거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의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의 의견 정도, 내 생각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내 의견과 내 생명과 나의 영이 아니고요. 내 의견과 나의 것이 되어지면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 의견보다도 더 좋은 의견, 설득력이 있는 의견, 더 멋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거예요. 내 의견으로는 그거 만지면 죽는다고 하는 내 의견이었는데, 내 생각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안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거 그렇지 않다고 하고, 사단이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 소리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 이 사단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죠. 이 소리가 들어왔는데,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하와에게 있어서 이게 생명이고,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영이고, 어 그렇다면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 반응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냥 가까이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되어 버리고 자기 의견이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되어져 버리면요. 자기 것이 되어져 버리면은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것보다도 더 설득력 있고 더 멋있게 보여지면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가 있었죠. 사단이라고 했죠. 그죠? 사단이 뭐라고 했냐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 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고 그리고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 이게 인제 사단이거든요. 자기가 죽고 속 사람이, 우리는 이제 어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지난주 설교인가요? 예수님께서 항상 할 때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말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의 속사람을 따라서 속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속사람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냐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 지금 하와도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속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되는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소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은 마귀의 종노릇하기에 딱 맞습니다. 하와가 지금 그거 하다가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열렸습니다. 어떤 세상이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세계가 열렸냐니까 비밀스러운 세계가 열렸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이 세상의 세계, 이 사단의 세계. 사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존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 세계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는 세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 하나님 없이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열려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자기 자녀 자기가 낳았던 그 자녀가 자기가 낳았던 자녀를 죽이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악이 그때부터 관영해지면서 멸망으로 치닫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동일하죠.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설득력 있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 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 뭘 깨닫느니 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떠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실패하고 파괴되어지고 절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렀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요, 아수르에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포로 잡히는, 그래서 이 죄의 존재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한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끝장나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한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당했던 거예요. 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역사 가운데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한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간은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했던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경험이 충분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몸소, 인류 자체가 몸소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자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가 결론되어졌을 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 사단의 속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떤 거고, 내가 주체가 되어졌을 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를,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정말 소망하면서 속지 않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5절, 6절,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거는 사망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거기서 매여서 끊임없이 속는 이 쳇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쳇바퀴를 돌고 돌고 도는 역사를 성경에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세를 당한 우리는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냐 하니까, 야, 이거 보고 이제 그만 실수 그만하라. 그리고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도 속을 때에 처박힙니다. 하수구에 처박히고 똥구덩이에 처박힙니다.
하나님께서 처바뀌게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처바뀌어야 돼요. 처바뀌어야 어떤 존재를 아나요?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속았는지 처박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말 하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처박히게 하신 게 아니고 처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처박으신 것이 내가 처박았다고 하니까 좀 오해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대로 그냥 처박히도록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처박히면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박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그 처박힘이 도리어 더욱더 제자됨으로 나가게 하고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 버립니다. 자기가 결론 내버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다윗은 회개합니다. 처박혔지만은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짐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스가 되고 자료가 되어지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 위대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옆에 있어서 가이드해 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체로서 그냥 그것으로 결론 나버리는 가룟 유다나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처박힘은 더 높은 비약을 위한 더 높은 곳을 나가기 위한 베드로도 그렇게 처박혔지만 그것이요 더 큰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게 합니다.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왼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 해야 되느냐? 결론 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내야 된다. 세상에, 나의 어떤 것에 이렇게 헤매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속이지 말라.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랑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 초등학문의 소리, 철학 이런 것에서 대해서 속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 18,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기도죠. 에베소서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턱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지고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서 그냥 굳건하게, 응? 굳건하게 좀 흔들리지, 이제 그만 흔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것은 그냥 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봤잖아요. 알잖아요. 역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삶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이미 세상이 한번 홍수로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선민조차도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다 역사적으로 다 구약에 세세하게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왜? 죄로 이제는 결론 내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세상이 한번 명했다. 그리고 선민조차도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안 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소리 또 듣고 사단의 소리 듣고 헷갈리면서 자기 의견 가지고 왔다 갔다 마음이 복잡해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그런 속임수에 이제 그만 놀아나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 하와가 첫 인류가 그렇게 속아왔고 그리고 수없이 주의 백성들이 속아왔던 그 짓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결론 내고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내게 설득력으로 합리적으로 내 생각이 들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소리 듣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아직까지 헷갈려서 사람의 소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서 헷갈리고 있는 이것을 결론 내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믿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복음에 결론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에 세상 소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또 하와와 같이 또 이렇게 내 생각, 내 소견, 내 느낌, 내 감정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물론 한번 처박힐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심각하게 결론을 내셔야 돼요. 더 심각하게 결론. 근데 한번 처박혔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동일하게 처박히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처박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좀 뺑뺑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다른 놈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되지 않고는 계속 뺑뺑 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 또 그 뱀이 사단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을 미혹하며 넘어뜨리고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고 여전히 주체가 바뀌어서 네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이 소리 아버지 하나님 그게 반응하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 이 십자가에 뿌리를 깊이 박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